자아 처리할 때 매우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다뤄야 될 게 우리 가운데 우리 현시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있겠죠. 그러나 지나칠 수 있고 이것이 성령 안에서 바르게 잘 처리되지 않으면 이것 자체가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고 그리고 특별히 기도자가 이걸 자기 현시욕을 바르게 처리하지 않으면 그때는 이것이 교회 관계 내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한번 좀 예를 보겠습니다.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게 예전에 신문에서 한 칼럼 중에 악보 넘기는 사람이라는 칼럼을 봤어요. 그분은 음악 평론가였습니다. 음악 평론가였는데 이제 한번 피아노 독주회를 갔다 온 다음에 이분이 화가 몹시 나서 글을 쓴 거예요. 저는 이제 이 계통을 잘 모르지만 독주회를 하면 이제 연주자가 딱 있으면 누가 악보를 넘겨줘야 되잖아요. 피아노를 막 치는데 그럼 악보 넘기는 사람은 이제 독주자가 관중들한테 인사하고 들어와서 앉으면 그 옆에 왼쪽 어깨 왼쪽 팔 있는 쪽에 앉아서 피아노 치는 것을 잘 보다가 넘길 때가 되면 정확히 신속하게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한쪽 오른쪽 페이지 끝을 잡고 신속하게 넘겨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어서 치고 그 다음 페이지 넘겨야 되면 또 넘겨주고. 그런데 그 독주회를 갔더니 이제 독주자가 나와서 인사하는데 악기 넘기는 사람이 같이 나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옷은 더 화려하게 입어서 시선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악보를 넘겨야 되는데 딴 생각하다가 늦게 넘기고 또 뭔 일인지 더 빨리 넘겨서 연주가 끊어지고 그래가지고 이 평론가가 화가 많이 나가지고 세상에 이런 악보 넘기는 사람이 있냐 주제 파악을 못하고 그래서 글에 막 썼는데 저한테 그게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서 제가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랑 나누는 겁니다. 우리는 악보 넘기는 사람 같은 행태로서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가 방해하는 건 아닌가. 그리고 주 하나님 온전히 받아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주제 파악을 잘 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내 권능인 것처럼 자꾸 해도 안 되고 그리고 성령님이 사역하시면 주목하고 있다가 넘겨야 될 때는 넘겨드리고 우리 무대를 잘 깔아드려야 되는데 딴 생각하다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딴 생각하고 있어서 성령님이 그 다음 페이지로 못 넘어가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성령님이 더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러다가 성급하게 넘겨버려서 성령님의 역사가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또 이 악보 넘기는 사람이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하고도 또 태연하게 나와서 큰 절을 해서 독주자가 인사할 때 같이 하는데 그냥 워낙 옷을 화려하게 입고 나오니 시선이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도둑질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많이 생각했고요. 또 PPT에 올려주세요. 네. 가끔 가다 보면 강단 앞에 나와서 춤추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성령님 감동 주시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앞에 나와서 막 강단에서 춤추고 또 어떤 때는 뭐 이제 우리가 뭐 이제 기도 날리고 막 그랬는데 어떤 때는 그것이 예배 가운데 덕이 안 되거나 다른 분들이 좀 불편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뒤로 가서 해달라고 예배 진행자가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제 나 뒤에 가서 하면 안 되는데 뒤에 가서 해달라 그러면 뒤에 가서 하지 않고 들어가서 앉아요. 왜 이렇게 하시냐 그랬더니 성령님이 나와서 춤을 추라는 감동을 주셔야 돼요. 그럼 춤을 추면 뒤에 가서 주시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앞에 예배 진행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예 뒤에 가서는 춤을 안 춰. 그럼 그게 누구 보라고 한 춤이에요? 하나님 보라고 감동돼서 추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추는 춤 아니에요? 예배 때 사람 앞에서 우리가 춤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금방 분별이 돼요. 뒤에 가서 열심히 춤추는 사람은 정말 마음에 감동들고 하나님이 뒤에서 주신다고 못 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드러냄에 우리의 예배 때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지나친 사람들은 내적 치유를 받아야 돼요. 기도하고 자기 가운데 연약한 부분을 돌아보고 이런 것들을 잘 십자가로 처리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악보 넘기는 사람이 연주를 방해하듯이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도자이면서 방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너무 드러내다 보니 정말 기도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받으실 영광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이 받은 계시를 드러내는 사람이 계시라는 말 쓰기도 좀 조심스러운데 받은 어떤 영적인 감동을 자꾸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매우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거 계시를 감동으로 바꾸면 좋겠네요. 기도 중에 받은 감동을 자꾸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그리고 사람들마다 좀 체질이 달라요. 그런데 이제 그 앞에 기도 중에 받은 감동이라고 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은 기도하다 보면 어떤 것이 마음에 좀 감이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사실 그분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마음에 짚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또 환상을 보시는 분들은 가끔씩 환상으로도 어떤 장면을 볼 수 있고 또 꿈을 꾸는 분들은 꿈으로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중보기도하는 분들은 이제 우리 자기가 기도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런 영적으로 받은 감동이 있을 수 있는데 꿈에서 어떤 걸 봤다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또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어떤 게 왔다고 기도하다가 어떤 확증이 왔는데 너무나 분명해서 강력하니까 이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 중에 받은 환상이나 기도 중에 받은 어떤 깨달음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거지 말하라고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왜 말하고 싶어요? 말하지 못하면 입이 근질근질하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말해요? 말해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나는 기도하면 이런 게 보여. 그리고 이 사람 이렇게 될 것 같아. 진짜 되면 자기는 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이제 교회에 있는데 정말 너무나 어렵고 그런 게 있어서 어떤 사람하고 상담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기도 부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상담이니까 좀 이제 혼자만 알고 좀 기도해 달라고.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교회 가봤더니 교인들이 날 쳐다보는 눈초리가 이상해. 이 사람이 그 받은 내용을 그냥 혼자 간직하지를 못하고 가까운 사람한테 얘기해서 누가 나한테 이런 A 집사가 이런 어려움을 얘기했는데 너만 알고 있어. 그리고 이런 어려움이 있대. 그러면서 들은 얘기를 막 나누는 거야. 그럼 들은 사람이 똑같은 말 또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집사한테 가서 내가 이런 말 들었는데 너만 알고 있어. 이거 비밀이야. 비밀이야라고 말하면 그때부터는 날개 돋든지 빨리빨리 속력을 더 내서 퍼지는 거야. 그래서 한 사람에게 내가 상담하고 기도 부탁을 했는데 아주 프라이빗한 거고 드러내면 창피한 건데 일주일 뒤에 교회 갔더니 온 교인이 알고 있어.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유씨, 내가 너한테 다시는 얘기 안 해보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 기도를 많이 하니까 너 기도하라고 A 집사에 대해서 어떤 상황을 하나 보여줬는데 마음의 감동으로 어떤 지식적인 이제 깨달음을 줬는데 그걸 가지고 막 얘기를 하게 다니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이제 입을 멈추세요. 아, 쟤는 뭐 알려주면 안 될 아이구나. 그리고 이제 사탄은 걔를 들어 높이 써요. 얘한테만 뭐 담아주면 온 교회가 다 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말 바른 영적 감동은 끊어지고 이제 무당의 영이 들어가거나 사탄이 그때부터 막 엉뚱한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막 말하고 다니면 온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교회가 깨지기도 해요. 그래서 기도자에게 보여주는 어떤 영적인 이 깨달음이나 어떤 체험들은 우리가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말하고 다니라고 보여준 거 아니에요. 이게 아주 기도자의 철칙이에요. 철칙. 그래서 우리들은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중보기도자는 기도로 말한다. 중보기도자는 기도로 말한다. 기도자는 기도로 말한다. 기도자는 기도로 말한다. 하나님이 다 하시니 충분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 충분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기도했어. 그런 걸 자꾸 쇼업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했어. 막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응답됐을 때 그냥 자기가 기여한 것들이 막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기도자는 기도로 말하는 거예요. 뭐 누가 해서 건배나고 싶은 거 있으면 가서 막 여러분들이 주저앉게 나서서 막 야단치고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여러분들이 판사할 필요 없어요. 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세요. 그분이 깨닫고 돌이키게 해주세요. 기도자는 기도로 말하는 거예요. 기도자께서 그 말하니까 목사님은 말하시면 돼요. 목사님은 말아서 훈육하도록 은사를 갖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기도자는 기도로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국가 기도자들도 기도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것 하나님이 다 아세요.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은 40일 금식기도 2번 했다고 명함을 받으셨더라고요. 제가 그런 명함을 한 번만 받은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기도 운동을 하니까 기도자들이 만나서 나올 때가 있는데 명함을 주세요. 그럼 저도 명함을 드렸는데 명함에 40일 금식기도 2번. 근데 제가 한 분한테만 이런 걸 받은 게 아니에요. 40일 금식 기도한 거 귀하죠. 근데 그게 지금 드러낼 쇼업할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어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내 사역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면 되는 거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나라가 든든해져 가면 되는 거고 물론 또 다른 어떤 동기가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기도자들은 매우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드러내지 않도록 그렇게 특별하게 더 조심해야 된다. 네. 또 PPT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별히 간증을 얘기할 때 조심해야 돼요. 저도 참 간증을 할 때가 있었지만 매우 조심스러워요. 저는 부족해서 제가 실패한 간증은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응답받아서 남이 듣기에도 듣기 좋은 것들을 골라서 하게 돼요. 그러면 남들은 나는 실패하고 쓰러지지 않은, 그렇게 정말 믿음에서 좋은 삶만 산 것처럼 보여줘요. 그러니 저를 대단한 것처럼 쳐다봐요. 그럼 정신 못 차리면 착각해가지고 그런 줄 알고 있다가 갑자기 미끄러져서 넘어지면 뇌진탕에 걸리는 거예요. 실제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응답받은 많은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잘못해서 또 쓰러지고 실족해서 회개해서 다시 회복된 경우도 많이 있고. 오늘 시편 51편이 기도자의 영성관리할 때 왜 이렇게 좋은 시편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밧세바를 들이고 난 다음에 임신한 가운데서 그가 나단에게 책망을 받고, 그 아들이, 임신한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영혼이 정말 자기 죄를 돌아보니까 그냥 깜빡하고 넘어가서 정신없이 육체의 정욕 가운데 살다가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정신 차려보니까 이게 보통 죄가 아니야.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복을 그렇게 모함을 해서 죽음을 사주해서 죽이고, 그리고 간음을 행하고 살인죄를 짓고, 왕의 권력도 위에다 숨기고.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다시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에게 다시 견고한 영을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나라 찬송 번역에는 쉽게 했어요. 나를 주의 목전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여러분 영어 성경 보면 그게 뭐예요? 캐스트라는 말은 버린다는, 내버린단 말이에요. 나를 주의 목전에서 나를 내버리지 마시고. 지금 뭐 통일교 문선명 같은 사람은 다 기독교 목사였어요. 내버림 당한 거예요. 박태선 장로도 다 내버림 당한 거예요. 그들이 처음에 목사로 장로로 은사 받아서 많은 기적도 행하다가 자기가 영광 받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는 그냥 이단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욕보이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처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얼만큼 울었는지 침상을 눈물로 띄웠다 그래서. 얼마나 울면 그렇게 될까? 제가 정말 기도에 대한 묘사 가운데 성경에 보면 몇 가지 아주 정말 보고 싶은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흘리시면서 했던 그 기도 모습. 제자들은 봤으니까 쓴 거죠. 그리고 흔적이 피가 남아있으니까 그렇게 썼겠죠. 엘리야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는 그 모습.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뒤에서 머리를 밀어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다윗의 모습. 내가 내 눈물로 내 침상을 띄웠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면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 내게서 성령을 걷어가지 마시고 나를 내쫓지 마시고 그리고 나에게 주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옛날엔 천국 기쁨이 있었는데 여러분 천국 기쁨이 없습니까? 세상에 더 좋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천국에서 접수 안 하세요. 사모하는 사람만 가기에도 천국은 바빠요. 그렇게 자기의 내면을 바르게 회복시키고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했던 그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간증할 때 조심해야 되고 간증 잘못해서 내가 영광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할 때 주님이 행하셨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도록. 그래서 우리가 악보 넘기는 사람이 돼서 우리가 성령님 행하시는데 우리가 더 화려하게 입고 나가서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도록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이사야 42장 8절 말씀 한번 읽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사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세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었는데 찬양 사역자를 불러서 찬양 시간을 인도하는데 이분이 꼭 그냥 일반 그 가수처럼 막 그 몸집을 하면서 막 찬양을 부르는데 할 때마다 박수를 막 끌어내. 야 멋있지? 박수 쳐봐. 막 애들이 박수 쳐. 하고 난 다음에 야 더 크게 박수 쳐봐. 하나님께 가는 박수가 아니라 자기한테 받는 박수. 저도 상당히 민망했어요. 근데 중고등부 담당 목사님이 아주 영민하고 깨어있는 분이라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교사들 모아놓고 아주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바르게 잘 각성시키더라고요. 저건 찬송이 아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다. 찬송을 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나 잘했지 나한테 박수 쳐봐. 이게 뭐 하는 거냐. 찬양팀들 조심하셔야 돼요. 찬양사역자 조심하셔야 돼요. 또 찬양사역하면서 멘트는 또 너무 많이 설교자인지 찬양사역자인지 구별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찬양하는 시간보다 찬양사역자 멘트하는 시간이 더 길어. 그럼 그 다음에 설교자는 무슨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분수를 알아야 되고 자기가 지켜야 될 선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돼요. 이게 특별히 기도자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기도하다 뭐 본 게 있고 기도하다 뭐 깨달은 게 있고 기도하다가 내가 마음에 간절히 기도해서 안 될 것 같은 게 됐을 때 나 때문에 된 거야 라고 하면 자신은 실족한 거예요. 또 한 가지 기도자들은 조급하지 않아야 돼요. 조급하지 않아야 되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되고 내 은혜는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안 했어요. 내 은혜는 이분이 이번에 살아났어야 되는데 안 살아났어요. 내 은혜는 이번에 선거에서 이 사람이 됐어야 되는데 안 됐어요. 내 눈보기에 적합한 대로 안 됐다고 주저앉으면 그건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가 네 생각보다 높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이해하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기도자들은 어떻게 지어지는가?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않게 된 경우를 여러 번 겪었지만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성숙한 기도자예요. 기도 선거 놓고 기도했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고 그냥 기도 접고 그냥 들어 놓아가지고 뉴스도 안 먹고 그냥 두고두고 굴르고 그러면 하나님이 깊고 영원한 주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겠어요? 신자참배가 1938년 9월 10일 평양 서원막교에서 통과됐을 때 그때 성도들이 좌절하고 그냥 다 자포자기했으면 한국교회는 그때 끝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심지어 신사참배가 거부한다고 목사직을 파면시켰어요. 노예가. 그리고 목사가 내는 그 노모와 사모님과 아이들을 다 내쫓은 사람이 일본 순경이 아니에요. 노예 직원들이 가서 다 내쫓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철 목사님은 자기의 뜻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신사참배 안 하면 불법이라는 거예요. 신사참배를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에요. 목사직도 파면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게 통과된다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 가정을 해서 사병금지법 통과되면 여러분 이제 기도 안 하고 이제 집에서 교회 안 나가고 쉬겠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우리나라 옥중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신앙을 십계명을 지키다가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민족의 역사가 좌우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울이 크게 실수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8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전쟁 중인데 이제 군사들이 다 모집하고 전쟁에 들어가야 되는데 전쟁 중인데 사울이 와서 하나님 앞에 같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함께 영적으로 출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힘을 받아서 출전해서 싸우기를 원했는데 사무엘이 7일 동안 기다렸는데 7일 만에 온다는데 안 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사님 안 오면 여러분이 그냥 대신 세례도 막 주고 축도도 막 하고 막 그래요? 그 당시 왕에게는 이런 제사권이 없었어요. 사울은 없었어요. 왕마다 달라요. 다윗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넘지 않아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면 안 되는 지경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이제 하면 안 되는 그런 이 율법적인 이런 이 행사를 자기가 마치 선지자인 것처럼 제사인 것처럼 집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좀 바꿔주세요. 네. 그리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릴 수 없다고 했는데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에 지켰더라면 내가 안 왔을지라도 당신이 오버하지 않고 이거 선을 넘지 않았더라면 그럼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네가 왕의 명령을 버렸으므로 왕도 너를 버려서 하나님도 너를 버려서 네 위가 네 왕권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대로 사울은 당대로 끝났어요. 그리고 그가 그의 왕제자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전쟁에서 한 날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면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분수를 넘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조급하고 아무리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넘지 않아야 될 선을 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우리가 넘지 않아야 될 선을 넘고 이것이 우리를 파멸로 이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자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가운데서 어떤 경우에는 참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개인의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꼭 해주신다고 응답 주셨는데 마지막에 결과가 나왔는데 그렇게 안 된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나는 된다고 응답 받았는데 왜 안 됐어요? 이런 상담 제가 가끔씩 받아요. 저도 그런 때가 있고요. 근데 제가 잘못 받은 건지 하나님의 이 섭리와 때가 다른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때가 있어도 우리 기도 사역하다 보면 내가 이해 안 되는 범위가 있어도 그걸 넘어서서 우리는 충성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머리 이해 안 된다고 세상에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우리가 세상 접으면 돼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내 이성으로는 머리가 안 돼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죽하시겠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완전하게 잘 이끄시겠지. 내가 받은 응답하고 현실이 다르게 나왔을 때도 내가 잘못 받았든지 아니면 내가 내 분별이 잘못됐든지 하나님의 뜻은 계속 되겠지. 그렇게 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충성된 기도자예요. 조급한 사람은 내 방식대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않고 내 방식대로 결과가 나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쓰러지고 남도 쓰러뜨리고.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기도자는 영적 권위에 복종해야 됩니다. 네. 한번 이걸 다 읽고 나서 나누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쭉 읽어보십시다. 자신보다 못한 자 밑에서 연단 다윗. 영적인 자가 영적이지 못한 자 밑에서 일할 때, 부병이 더 잘할 수 있는데 영적 권위자가 막을 때, 철저한 복종 요구, 성경에 명백히 위배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복종을 권위의 복종을 통해 훈련시키심. 2단계 못 넘으면 주께서 귀중한 일 안 맡기심. 아무리 유능해도 명령에 복종할 때 조직에 일원된 군병이 될 수 있음. 거역할 때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역사. 가장 어려운 동역자, 이해 안 되고 납득 안 되면 순종하지 않는 자. 여러분 일반 그 사명자에게도 마찬가지고 기도자는 더해요. 자기가 이건 자기 생각이에요. 나보다 역량이나 지식이나 영적 체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밑에서도 그 사람이 나에게 영적 권위인데 그 사람에게 순종해야 돼요. 내 기도의 범위가 제한되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기도를 허락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대장이 전투하다가 김일병 지금 나가지 마. 지금은 돌격 앞으로 하면 안 돼. 근데 아닙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다 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혼자 그냥 뛰어나가면 전쟁이 되겠어요? 내 생각하고 다를 때 그걸 대비해서 하나님은 영적 질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있어서 부부의 머리가 누구예요? 부부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부가 다 예수 믿으면 그것도 가정도 교회니까 그것도 물론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그렇지만 성경은 써놨어요. 남편이란 말 하기 싫다고 자꾸 예수님 하시면 안 돼요. 남자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하셨어요. 남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써 있는 말이에요. 처음 들어보셨으면 찾아보세요. 저는 바람직하게는 남편이 성경에 명백하게 위배되지 않는 한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의견은 피력하세요. 그러나 남편이 다르게 결정하면 그것이 성경에 분명하게 위배되지 않는 한 그거는 각도의 또 정말 어떤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라고 한다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그게 우리가 영적 질서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한 선교사님 사모님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정말 똑똑하세요. 서울대 공대를 나오시고 뭐 여기서도 공부 많이 하시고 미국 가서도 공부를 잘 하시는데 거기서 교포랑 결혼을 하셨어요. 남편분도 훌륭하신데 이 아내가 워낙 똑똑하고 출중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번만큼은 남편 머리 쓰지 말고 제 머리 쓰세요. 그렇게 답답하고 한심하고. 근데 이제 이분이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크게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그렇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자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토리 키재기지 뭐 IQ 뭐 120이랑 150 차이지 100이랑 그런 차이지. 여러분 사과 속에 사과 씨는 바보도 세요.
그 사과씨 속의 사과는 하나님만 아세요. 내가 아무리 똘똘하고 이거 더 이익된 거 잡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남편의 방향이나 결정이 어리숙해 보여도 내가 중심으로 거기 복종하고 따라서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하시면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헛똑똑이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진정한 축복을 발로 차. 발로 차. 내가 영적 권위에 복종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복종한다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 영적 권위를 세운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내가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겠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에요. 다윗이 나라 살리려고 골리앗 때려잡았더니 사위를 삼았어. 그리고 정말 다윗을 이제 장군으로 삼았는데 국민 인기가 너무 좋으니까 시기해가지고 다윗 죽이러 쫓아다니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충성 중에 충성된 장군이고 그리고 싸움 잘하는 장군이고 자기 사위인데 이 사람 죽이면 블레셋이나 각종 전쟁에서부터 누가 싸워요? 다윗처럼 싸움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국방 중에 국방이고 안보 중에 안보인데 미워하다 보니까 눈이 멀어서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미워하다 보면 그 눈이 멀어요. 눈이.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람도 잡아 죽이겠다고 정신 못 차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사위인데 사위 죽이면 자기 딸은 과부 됐는데 괜찮아요? 자기에게도 해롭고 국가에게도 해롭고 자기 딸에게도 해로운 일을 눈이 멀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다 순종하고 거기에 완전히 사울을 죽일 만한 그런 정당방위 합당한 상황이 반복해서 벌어져도 그가 자기가 스스로 사울을 처리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기름 부은 자를 처리하지 않겠다. 남들이 보면 천하의 바보죠. 너도 기름 부음 받았잖아. 너도 예비왕이야.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었듯이 너에게도 왕 기름 부음 부었는데 지금 사울이 저렇게 미쳐날더니 마땅히 제거하는 게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거야 라고 얼마나 많은 부하들이 얘기했겠어요. 그리고 부하들이 다윗 죽으니요 잠깐만 멈춰줘서 내가 가서 처리하겠습니다. 그것도 못하겠다 막았어. 얼마나 이 부하들이 답답했겠어요. 아니, 언제까지 쫓겨다니려 그러세요? 잘못하면 당신 죽어요. 그래도 안 통하는 거예요. 내 생명의 경각에 달려도 하나님께서 지어놓은 경계선을 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사람들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큰 죄를 져도 하나님이 그의 왕권을 손못대게 하는 거예요. 그가 사울의 왕권을 존중했기 때문에 다윗의 왕권을 하나님께서 못 건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난리를 쳐도 다윗은 마음속에 내가 사망의 깊은 골짜기를 다니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기가 목동할 때 양들을 그렇게 쳤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천인이 좌편과 우편에 쓰러져도 하나님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윗권위에 복종할 때 그것은 그 권위를 세운 하나님에 대한 복종이에요. 이거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냐 못 쓰임받냐가 결정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대부분 우리 윗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인생도 오래 살았고 책임도 더 많고 그러니 더 잘 인도해 주실 때가 많아요. 그러나 혹 그렇지 아니할 때라도 우리가 권위자에게 복종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쓰임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 못 쓰세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사명자에게는 다 동일하게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권위에 복종하지 않으면 저도 이렇게 사람들을 쓸 때 어떤 직분을 이렇게 맡기거나 그럴 때 유심히 봐요. 이 사람이 은사가 있고 그 부분 잘 알고 능력이 있냐도 보지만 영적 권위에 복종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영적 권위에 대한 복종은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에요. 또 우리가 부모님을 왜 공경해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지금은 우리 어머니들도 대부분 다 대학교 나오셨지만 옛날에는 유교 전통에 강해서 어머니들은 공부 못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옛날 할머니들은 성경을 못 읽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성경을 못 읽어요. 그 아들들은 공부하죠. 그런데 왜 우리가 부모님 참 답답하고 생각도 어떤 때는 고루하고 그런데 왜 부모님께 공경하라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이 선택해서 태어났어요? 여러분에게 매칭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어머니 아버지 앞에 매칭시켜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부모를 결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내가 부모님에 대한 공경과 섬김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공경과 섬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그런 영적 권위가 있어요. 그게 바로 부모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일원일 때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결혼을 했을 때는 여러분의 남편이고, 또 남편이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아내에 대한 말씀도 잘 존중해야 돼요. 물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이렇게 잘 지키는 자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자들이에요. 기도자들이 이런 영적 원리를 잘 지키지 않으면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아요. 마귀가 틈타요. 제가 기도자들을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게, 기도자들은 은사상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게 들어오는가? 목사님이 나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짧아. 새벽 기도 나와서 30분 하고 들어가셔. 나는 차례 기도했는데 목사님은 참 푹 자고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내 마음이 교만해지면 이런 말 하고 다니는 거예요. 목사님은 하루에 8시간씩,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시면 그러실 수도 있지만 안 하시는 게 정상적이에요. 왜냐하면 목사님의 사역은 기도만 하는 사역이 아니잖아요. 설교가 매우 중요한 사역이죠. 신방 다니셔야 되죠. 교회 전반을 다 돌보셔야 되는데, 축구 감독이 허구한 날 골키퍼처럼 골 막는 페널티 골 막는 연습만 하면 되겠어요? 내가 골키퍼인데 나는 골을 잘 막는다고 내가 감독보다 납니까? 코치보다 나아요? 나는 공격수면 허구한 날 가서 상대방 골대 앞에 가서 슛만 때리는 거예요. 자기만 잘한다고 팀이 이겨요? 뒤에 수비수가 우리가 골을 안 먹어야죠. 그리고 중간에 있는 그 중간 지점에 있는 선수들이 공을 잘 패스해 줘야죠. 자기 맡은 한 영역에서는 그 사람이 제일 잘할 거예요. 하지만 전체가 잘해서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 참 우려해야 되는 것이, 자기가 기도했더니 이런데 담임 목사님은 그렇게 안 하더라. 자기 기도 시간 가지고 다 그걸 기준점으로 재요. 그러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보면서 느끼는 것은, 기도 안 하고 성경만 읽는 사람은 교회에서 문제는 안 일으켜요. 근데 성경 안 읽고 기도만 하는 사람은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셔야 되고, 성경 안에서 기도하셔야 되고, 영적 권위에 복종하면서 기도하셔야 되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교회를 분란시키고 많은 사람이 시험 들게 하고, 그리고 영적 권위자들의 가슴에 못 박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분수를 알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 갑니다. 네. 허물이 없는 자는 나중에 영적 권위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이요. 네,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이요. 그 다음 말씀이요. 네, 이거 우리 야고보서 말씀이 좀 길지만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쭉 같이 보겠습니다. 네.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9절 같이 읽습니다. 9절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네. 특별히 여기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걸 많이 다뤘어요. 근데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는 권력자는 없었으니까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제 교회 내에 국회의원, 장차관, 또 어떤 때는 대통령도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권력자에 대한 것도 같은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도요, 기도 요청이 많은데 나한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로 혜택이 있을 만한 사람 기도를 많이 해주거나 그러면 그것도 그런 걸로 차별하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자가,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섬기도록 되어 있는데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동일하게 섬겨야 되고, 우리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도 참 조심해야 될 게, 신방을 가도 높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우선적으로 가면 그건 차별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의 섬김과 기도의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올해 들었던 말씀 중에서 한 몇 달 전에 들었던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일하는 목사님이 어떻게 우연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재정 얘기가 나왔는데 한 교인이 본인 교회에 10억을 헌금을 하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좀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을 했대요. 감사 인사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근데 가만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 10억 나한테 한 거 아니지. 하나님께 했지. 그리고 가만히 있었대요. 왜냐하면 이런 거 하다 보면 사실 복잡해져요. 그 10억이 큰지 또 정말 어려운 사람이 한 50만 원이 큰지 하나님만 아세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도 참 이분은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참 기도의 은사가 훌륭하세요. 그리고 국가기도도 많이 하시는 귀한 분이었어요. 저도 그분에게 자문을 여러 번 구했어요. 그분이 정말 잘 통찰력이 있고 기도의 분별도 있고 응답도 잘 받으시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근데 어떤 분들은 국가의 권력자가 기도 부탁하면 거기에 빠져들어가서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권력의 시녀가 된 것처럼 막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한 특정 권력자에게 집중적으로 기도해주고 그분을 위해서 막 하고 막 그러는데 또 그게 또 그렇게 방향이 좀 틀어지면 또 기도가 또 안 맞아. 물론 구약시대의 예언은 틀리면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신약시대의 예언은 성령의 은사로서의 예언이고 신약시대의 예언은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안 맞는 경우도 있다는 말은 제가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참 정확도가 높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결과를 보면 안 맞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방향을 잘못 잡으면 그런 것들이 계속 더 빈번하게 나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기도의 신뢰가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다고 그런 사람들한테 자꾸 기도 많이 해주는 것도 합당하지 않고 권력자가 요청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만 기도를 집중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의 인도는 누가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전혀 엉뚱한 경우도 기도가 막 나가요. 생각하지 않았던 기도를 막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기도의 내용을 내가 들으면서 이건 내가 할 기도가 아닌데 성령님이 하시는구나를 우리들은 자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밥 받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어떤 특정에다가 묶어놓으면 이거는 하나님께 주시는 기도의 은사를 하나님 뜻대로 쓰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요즘같이 막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건 매우 중요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기도하는 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나한테 여러 가지로 좋은 영향이나 뭐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대해 잘 대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기도자들이 받는 감동이 있으니까 이 얘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성벽 위의 파수꾼입니다. 파수꾼들은 직책상 멀리 보고 또 정확히 보고 먼저 봐야 됩니다. 전쟁에 날 것 같으면 전쟁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럼 교회에서나 아니면 이런 공동체 같은 한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 하다가 이런 부분에서 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감동이 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 책임자에게 가서 말씀드려야 돼요. 담임 목사님 같으면 담임 목사님께. 그럼 그 다음부터는 담임 목사님의 몫이에요. 그러면 이걸 놓고 분별은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대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 여러분은 여러분이 할 바는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아니면 공동체 책임자가 그 말을 듣고 기도를 시작하면 뭐 여러분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내려진 결정에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복종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받은 대로 책임자가 하지 않았는데요. 그 다음부터의 책임은 책임자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유케 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제안한 것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자꾸 뒷말하고 다니면 그때부터 우리가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받은 감동이 있으면 얘기하고 지금 전쟁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성주가 그러냐? 나팔을 불어라! 그럼 부는 건데 내가 아니야. 난 그게 아니야. 좀 더 기다려봐. 그러면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마땅히 어떤 감동이 왔을 때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될 그런
그런 마땅한 의무가 있고 영적인 의무가 있고 그런 다음에는 그것에 대한 책임자가 분별해서 결정해야 되고 신약 시대에서는 모든 예언은 다 분별해 보라고 되어 있는데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자꾸 보이는 거나 뭐 그거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에 너무 지나치다 보면 그것이 잘못된 길로 끌고 갈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예를 드릴게요. 한 유럽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그 교회에 아주 소문난 기도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기도하면 그 교인들 뭐 어려운 일 닥칠 것 같으면 미리 다 얘기도 해주고 같이 기도해서 해결도 하고 또 사고 나면 같이 기도해서 그 어려운 것도 다 같이 풀어나가고 그런 기도 많이 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아주 정말 훌륭한 자매가 한 명 온 거예요. 인격도 훌륭하고 능력 있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새로운 자매에게 다 가. 그러니까 오래된 기도하던 자매가 이제 시기 질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어떤 장면을 봤냐. 이 새로 들어온 자매가 음행하는 장면을 기도 가운데 본 거예요. 자기 환상을. 자기는 보기는 제대로 봤어. 그런데 그 사실이 진짜냐 가짜냐에 대해서는 분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얘기해 버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 자매를 워낙 신뢰하고 있었으니까 새로운 자매를 멀리하기 시작하니까 새로운 자매는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데 그가 봤다고 하는 음행적인 그거는 환상은 나중에 다 확인해 보니 사실이 아니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같이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또 여러분들이 교회의 지도자일 때 교회의 어떤 사역자에 대한 이제 소가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환상 봤다고 얘기하면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교회에서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 기준점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 잘못됐다고 할 때 그거를 교회에서 케이스로 다뤄서 교회 내에서 수사를 한다든지 조사를 한다든지 재판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네? 몇 명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두세 증인. 증인은 자기가 환상 본 게 아니라 자기가 꿈을 꾼 게 아니라 자기가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은 게 아니라 자기가 본 사람이 2명 이상 있어야 돼요. 2명 이상 있으면 그걸 근거로 해서 그 사람을 때려잡으란 말이에요? 아니면 그때부터 조사하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조사를 하란 말이에요. 증인이 있다 할지라도 증인들 다 못 믿어. 나봇의 포도원이 그랬죠. 이사벨이 그 포도원 뺏기 위해서 거짓 증인 2명 세워가지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거짓 증인 세워서 사형 내린 거 아니에요? 그 증인이 섰다고 그 증인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증인 말을 가지고 그때부터 조사해서 판결을 내리라는 말이에요. 제가 한번 미국에 있는데 오래전 얘기예요. 제가 이제 잘 아는 선교단체에서 여름 수련회를 하는데 거기 또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자매가 그 진행하는 총무 목사님이 굉장히 이 음란의 문제가 있다고 기도하다 봤다고 그런 얘기를 터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련회하다 말고 막 소문이 나니까 막 수련회가 막 영적으로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제가 한국에 없으니까 미국에 전화를 했어요. 옛날에 휴대폰이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받고 그랬어요. 그거 인정하면 안 돼. 성경대로 가자. 2명 이상 증인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 그러면 그때 그게 케이스로 받아들여지는 거고 그때 조사 들어가는 거야. 본 사람이 있어? 없다는 거야. 말한 사람이 있다 몰라 그래. 이건 기도자들도 서로 알아야 될 얘기예요. 성경은 어떤 사역자나 그리고 교회 중직을 맡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장로나 뭐 그런 분들에 대해서 누가 문제 제기할 때 들은 말만 가지고는 안 돼. 증인 오라 그래. 증인은 직접 본 사람이에요. 2명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교회는 조사하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이면 교회가 치리를 하는 거고 사실이 아니면 바르게 정리하고 그리고 잘못된 소문 퍼뜨리는 사람이 있으면 또 교회가 그걸 바르게 또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가 기도 중에 봤다고 기도 중에 꿈을 꿨고 환상을 받고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건 그거는 아무런 성경적인 법적 근거가 또 효력이 안 돼요.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건 마귀가 이런 케이스들을 가지고 교회를 흔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고린도서 14장에 보면 예언은 그러니까 이제 할 때 차서대로 하고 두세 사람은 분별하게끔 돼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다 분별해야 된다. 그리고 한 사람이 분별하는 게 아니라 복수가 함께 교회의 분별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나와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러봐요. 세상 사람들이 날 보고 누구라고 하더냐.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디다. 엘리야가 다시 왔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이제 너는 나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고 내가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있을 그런 비밀적인 일을
계시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고 죽은 뒤에 3일 있다가 부활할 것이다. 근데 베드로는 뭐 부활 같은 거는 눈에도 안 들어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니까.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22절에 다시 말씀 올려주세요. 베드로가 항변하여 이르되, 여기서는 항변이라고 돼 있지만 NIV 성경 보면 rebuke, 예수님을 꾸짖었다 그랬어요. 주여,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일이 결코 주님 앞에 일어나지 아니하리라다. 자기가 못 일어나게 막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예수님 위하는 것 같아요. 당대 11조보다 더 그렇게 참혹하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형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초상화 있을 때 아랫두리 부분은 가리지만 실제에서는 아무것도 안 핀 거예요. 그리고 달아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사람이 보게 했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처참하고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저걸 보면 아무도 감히 로마 제국에 반역하지 못하게. 대표적으로 로마 제국에 반역죄 지은 사람들을 십자가로 죽였는데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은 십자가로 안 죽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 지지 말라고 하니까 주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그렇게 얘기하고 또 뭐라 그래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왔는데 네가 나를 막아서고 나를 주님의 부르신 소명의 길을 못 가게 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건 매우 심한 표현이죠. 예수님은 정말 어떤 때는 전격적인 언어를 많이 쓰셨어요. 개새끼가 심한 말이에요? 독사의 새끼가 심한 말이에요?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 화나시면 무서워요. 말도 무서웠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위한다고 하는데 사단에 이용당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그 자리에서 곧바로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제 뭐 따로 불러내서 조용한 데서 얘기하지. 근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제 생각에는 그때 같이 있던 무리들이잖아요. 다 같이 미혹됐을까 봐. 그 자리에서 곧바로 세척해 주는 거예요. 어떤 말들은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통째로 미혹될 수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즉시 해독시켜야 돼요. 그건 그게 아닙니다 라고 돼서. 예수님이 그런 경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지 못한다고 예수님을 꾸짖고 그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막아서겠다고 할 때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사단의 말이구나. 제자들이 금방 깨달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랑하는 것 같은데 결국 실족시켜서 주님이 우리 인류 구원도 못하게 하고 받으셔야 할 영광도 못 받게 하고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이간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상에 좋은 말 한다고 미혹되면 안 돼요. 우리는 꼭 신상에 좋은 말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도둑놈들이 담 넘어오기 전에 짖는 개를 죽이려면 어떻게 해요? 쥐약을 어디다 넣어요? 비싼 소고기에다 넣어서 던지면 그거 먹고 개가 죽으면 들어가서 도둑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도둑이 들려니까 개도 안 짖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포장된 좋은 말들 여러분들에게 주변에서 막 할 때 잘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발목을 잡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너 정말 훌륭해, 정말 잘했어. 너 그런 교회 가면 안 돼. 너는 좀 더 큰 교회 가서 섬겨야 돼. 시골 교회에서 가는 청빙이 했고 거기 가서 섬기는 게 주님의 뜻인데 주변 사람들이 다 대담할래요. 그렇게 작은 교회 가기엔 너 너무 아까워. 너는 더 보란 듯이 가야 돼. 선교집에 딴 데 나가려고 그러면 너 거기 나갈 필요 없어. 거기는 또 다른 사람도 가고 너는 너같이 능력 있는 사람은 한국 교회 섬겨야 돼. 물론 한국 교회 섬겨야 될 사람도 있어야 되겠죠. 그 사람에 대한 부르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겠어요? 우리는 부르심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지를 고르는 게 아니라 좋은 주인이 세워준 곳에 가서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 지라고 파송하셨는데 베드로가 그런 일이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막아서니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처참한 그리고 정말 수치스러운 사형을 면하게 해주면 고마울 것 같지만 그거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일이에요. 이게 사람의 일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요.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한 건 성령 안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 뜻을 바르게 표현하는 거고 그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신 사명을 따라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어떤 때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길이어도 그 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면 그 길을 이야기하고 그 길을 권하고 그 길을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자들한테 매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잘 구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깊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잘 알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의 내용을 잘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잘 갈라내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기도자는 우리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한번 그 당시 상황을 보세요. 예수님 정말 얼마나 그 당시 많은 이 사람들의 도움의 요청과 또 사역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삶 사역 기도에서 내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울 수 없다는 얘기를 보았지만 예수님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2번이나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면 사람들이 환자들을 메고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님 옆에 나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 강나루 마루터에서 타고 마포 마루터로 간다. 그럼 사람들이 보고 저쪽으로 도착하면 그 사람들이 미리 돌려와서 예수님의 배에서 내리면 사람들이 가당 모였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바쁘게 사셨고 풍랑 속에서 예수님은 졸다 깨다 주무신 거예요. 제자들은 정신없는데 예수님은 아마 틈만 나면 주무셨던 것 같아요. 그런 예수님이 사람이 많이 모인 것도 아니에요. 마르다하고 마리아 둘만 있는데 이 집에 신방을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행하셨으니 성령님이 인도하셨겠죠. 이 가정에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해라. 그러니까 그 바쁘고 그리고 사역 많은 분이 2명을 대상으로 신방을 왔어요. 딱 예수님이 도착하니 마르다는 이게 예수님이 오시다니 그냥 너무나 그냥 가슴이 벅차서 부엌으로 가서 막 온갖 요리 갖다 놓고 막 음식 갖다 놓고 막 요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성경에 보면 발 앞에 앉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화가 났어요. 나는 지금 음식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제가 혼자 가서 예수님의 설교 듣고 있으니 마리아가 이제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 다음 말씀 올려주세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에 마음이 분주한 줄아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러 하소서. 그러니까 이거는 뒤로 돌려주세요. 이거는 뭐예요? 마리아 야단치고 예수님 야단치는 거예요. 내용이 그렇잖아요.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않습니까? 지금 내 동생이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된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것을 예수님께 일러 바치고 그 다음에 그걸 왜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줘. 예수님이 지금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설교만 하시면 되는 겁니까? 그리고 마리아에게 명해서 나 도와주사. 예수님은 또 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길로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판단하고 하나님 막 시키고 하나님은 제대로 수행 중이신데.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마르다야 마르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주님 사랑하고 일한다고 하면서 염려와 근심이 많아요. 염려와 근심이 많으면 돌아보셔야 돼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요거는 우리말 성경에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영어 성경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only one thing is needed. 제가 여기 강의한테 써놨어요. 필요한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근데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이 좋은 편 필요한 딱 한 가지만 그게 뭐예요? 예수님 왔을 때 예수님 발치하라.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 이거 딱 하나밖에 필요한 거 없어. 내가 너희 집에 온 거는 말씀 전해주기 위해서 왔고 그리고 그거 하나면 다야. 근데 마리아는 이 좋은 편 이걸 택했어. 그러니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의지미래예요. 네가 아무리 그래도 마리아는 너한테 가서 음식 도와주지 않을 거야. 내가 이 자리에서 끝까지 말씀 듣게 하겠어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지가 들어간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 말씀이 결정적으로 이해가 될 때가 있었어요. 제가 군종을 할 때 이제 철책에서 나와서 회바에서 이제 뒤에 이제 훈련 받는 기간이 2년이고 철책시키는 길이 1년이라 로테이션을 해요. 제가 이제 철책에서 4km
뒤로 빠져나와서 훈련 기간이었는데 대대병력이 500 몇십 명 되는데 그중에 1, 2개 분대 한 8명, 9명 정도가 우리 주변에 제일 높은 산 고지에 올라가서 파견 나가서 이렇게 이제 관측을 하는 거예요. 적들의 이동을 관측 분대로 파송이 된 거예요. 산꼭대기니까 우리 대대가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데 그분들은 거기에 있으니까 격고지에 있으니까 예배를 못 드려.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걸려서 금요일만 되면 제가 신방을 갔어요. 금요일날 우리 교회가 옛날에 구역 예배를 드렸던 게 생각이 나서 한 구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출장증을 끊어서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가 그냥 근무 시간이었어요. 그때 딱 끊어서 부대 나와서 시외버스 타고 쫙 가면 그 격고지 제일 가까운 산 밑에서 내려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산에 타고 올라가면 점심때쯤 되면 도착해요. 그럼 제가 그분들 데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배가 마치면 다시 산에 타고 내려와서 시외버스 타고 들어오면 5시까지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 그러니까 이제 이 9시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를 다 일개 분대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등병 때부터, 이등병이면 제일 초짜거든요. 그때부터 군종으로 달았는데 제가 올라가서 했더니 그 사람들이 저를 보면 너무 반가워해요. 사람이 왔다고. 사람을 못 보니까. 그래서 저를 굉장히 잘해줬어요. 쫄병이지만. 예배 보면 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거기 있는 왕고참이 저만 가면 그때부터 자기가 주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식 온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꺼내가지고 다 자기가 직접 요리를 해. 그래가지고 설교 끝날 때쯤 되고 예배 끝날 때쯤 되고 그걸 차려갖고 나와. 근데 저는요, 제가 이렇게 온 것이 꼭 그 사람이 꼭 이 설교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는데 옛날 그 격고지에서 왕고차면요 진짜 왕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네오만자 뜬거뜬거 등구고 만화책이나 책 같은 거 보고 뭐 워커라 그러죠. 군화도 쫄병에 다 닦아놓고 뭐 그냥 왕처럼 대접받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고참이 최고죠. 옛날 군대니까. 근데 오면 왕고참도 군종 왔다고 반가워하면서 자기가 군종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보여준다고 그래 부엌에 가가지고 그냥 설교 예배 다 끝나도록 해가지고 끝나면 한 상을 차려갖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냥 마음이 아프다 보다 미워. 진짜였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도 이 왕고참이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야. 내 속으로 나 그 아무것도 안 먹어도 좋은데 와서 설교만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지금도 제가 내적 치유가 필요해요. 정말 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마르다 마리아가 이해가 되더라고. 예수님 밥 한 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진정 복된 말씀을 주고 싶었는데 마리아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꼭 베드로처럼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 결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뭐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말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말씀 전하는 자가 목사님 왔을 때 가장 큰 예우는 뭐냐? 집안 청소도 잘하는 거 중요하고 음직자에 대접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는 메인은 아니에요. 목사님 말씀 잘 경청해서 듣고 은혜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필요한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의 종이 방문했을 때 주의 종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 어디에 앉아서? 주의 발치에 앉아서. 신방 오면 목사님 바로 가까이 옆에 앉아서 말씀을 놓치지 않고 다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자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렇게 행한 거라고 생각해요. 마르다는 이 육신적인 사람이니까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모처럼 한 끼라도 잘 대접해야지. 그러나 그게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달아요? 성령에 민감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세요. 지금은 음식 차릴 때가 아니라 말씀드릴 때야.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참 잊지 않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저의 예배 원칙에 아주 큰 그 좌우명이 됐어요. 제가 78년도 여름에 7월 달에 전도 수련회 때 예수님 영접하고 은혜 받고 술, 담배 이제 그때 다 끊어졌죠. 그런 농촌 전도를 갔는데 농촌 전도 가면 이제 4박 5일 동안 새벽 기도하고 그다음에 주일 학교하고 그다음에 오후에 축구 전도하고 중고등부 집회하고 저녁에 어른들 다 모시고 와서 아이들까지 다 와요. 마을 잔치 전도 집회를 해요. 전도 집회하고 나면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전도 연극을. 그래서 뭐 하면 아이들이 그 당시에는 텔레비 있는 집도 시골에 별로 없었어요. 그냥 서울에서 성전이 왔다 그러면 아이들이 다 몰려가지고 바글바글 하니까 그래서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연극을 하면 아이들이 눈이 동그래져서 쳐다봐요. 근데 이제 처음에 가니까 이제 설교 뒤에 연극을 한다고 놀부전이라는 걸 하는데 저보고 이제 놀부를 하라 그래서 제가 놀부를 하면서 제가 연극을 열심히 했더니 그다음부터 애들이 제가 돌아다니면 놀부 간다고 막 돌 뜯어주고 근데 이제 그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총무형이 연극 맡은 사람들을 불러서 다 빼더라고요. 너 어디 연극 준비 잘 됐어? 부족합니다. 그러면 지금 준비해. 그래서 설교 듣다 말고 불려 나가서
연극을 열심히 준비했어요. 설교 안 듣고. 그리고 설교 끝나자마자 나가서 연극을 했어요. 뭐 설교도 안 듣고 연극 준비를 했으니 연기를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나 집중해서 듣고 애들은 그냥 눈알이 동그래져가지고 눈알이 나올라 그래. 그런 거 못 보다 봤으니. 선생님들이 와서 하니까, 젊은 선생님들이. 그래서 우리들은 야, 흥행에 성공했다, 대박 쳤다 그랬는데, 그날 평가하는데 저기 총무 형이랑 부총무 누나가 대장 목사님께 불려갔다 온 다음에 아주 그냥 얼굴이 사색이 되고 부총무 누나는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얘기 들어본 즉 설교 안 듣고 대원들 나가서 연극 준비해가지고 야단 맞으신 거예요. 제가 첫 전도했는데 저한테는 큰 깨우침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 평생에 설교 빠지고 연극 준비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다음 팀부터 제가 총무로 갔어요. 그래서 예배에 중요한 건 설교 듣는 거야. 너희들은 설교할 때 예배를 파수해야 돼, 영적으로. 절대로 설교 때 나가서 연극 준비하지 마. 다른 거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단기팀 데리고 주님이 모시고 가죠. 주님이 이제 청년들 데리고 훈련 갔을 때도 특별 프로그램 막 준비하는데 그게 준비해서 예배 때 빠지려고 그러면 빠지지 마.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해. 너무 부족해서 어렵겠어. 그래? 하기 어려울 정도면 하지 마. 그거 안 해도 지장 없어. 뭐 각종 프로그램 많죠. 태권도, 뭐 부채춤, 뭐 그다음에 뭐 거지와 나사로, 거지와 부자와 나사로. 뭐 인형극 뭐 얼마나 애들이 좋아하는 거 많아요. 단기 선교 가면 해마다 나갔으니까. 그거 부족해서 지금 당장 연습해야 돼요. 그러면 부족한 대로 실수해도 되니까 그냥 해. 그 정도도 안 돼요. 그러면 그래? 아예 하지 마. 설교만 들으면 돼.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돼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없고, 또 우리가 이 기도자들이 기도한다고 설교 빠지면 그건 절대 금물이에요. 이런 원칙이 정해져야 우리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이 정말 영성이 지켜지고, 기도의 원칙도 정해지고, 그리고 사역의 원칙도 정해져요. 그래서 기도자는 정말 영적이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간에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마리아는 이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거야. 이런 음성을 들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성령님이 지금 행하시기를 원하는 그거 딱 잡는 게 기도자예요. 기도도 그걸 붙잡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것들이 많은데 그 기도 안 하고 주변 그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는 그런 기도의 은사를 가진 하나님의 기도자라고 볼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중요하시는 것을 놓고 나도 중요하게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할 때 기도자가 권력의 신녀나 가진 자의 신녀가 되면 안 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잘 가야 돼요. 또 여러분, 우리가 대할 때 가진 자나 권력자라고 해서 그 사람도 역차별해도 안 돼요.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동일한 성경적 공의와 진리의 기준으로 우리가 섬겨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마리아를 보면서 정말 마리아는 성령의 사람이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깼죠. 예수님의 발에 머리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죠. 낭비다라고 얘기하는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이 그렇게 감동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보고 이 여자가 내 장례를 예비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그 일을 성령의 감동에 따라 행한 거예요.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이 여인이 한 것도 증거되리라.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볼 자가 제일 먼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큰 돌에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성적인 사람은 가봤자 문 못 열어. 내 여자가 힘으로 돌을 굴릴 수 없어. 그러면 안 가기 십상인데, 그런 거 있는 거 다 알지만 그 마음의 감동을 따라 무덤으로 달려간 거예요. 근데 가봤더니 이 바위를 누가 옮겼어요? 천사가 옮겨놨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흔적을 제일 먼저 본 거예요. 여러분, 머리 계산대로 하면 안 돼요. 성령의 감동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앞뒤 가리지 않고 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 신방 오실 때는 발치하라 말씀에 들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고, 예수님의 장례를 앞두고는 자기가 모았던 그 값진 가장 소중한 것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예배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는 제일 먼저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고, 그리고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거예요. 기도자는 영적인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이성과 상식을 넘어서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보고 행하고 기도하는 자, 이 영성이 기도자에게 꼭 필요한 영성이에요.